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뭔가를 꼭 손에 넣어야 그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데, 유독 이 한 가지는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누구나 소유하고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돈과 재물, 2번 가족, 3번 힘과 권력, 4번 건강, 5번 명예. 여러분 몇 번일까요? 답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5번 명예입니다. 여러분, 명예는요, 돈과 권력, 그리고 앞에 열거되었던 다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누구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혼자여도, 힘과 권세가 없어도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것입니다. 명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삶이 명예로울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 석자에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를 걸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은 거칠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그 인생이 명예롭다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고귀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 하여도, 그 자리와 지위가 높다 하여도 그 사람의 인생이 명예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명예로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굴리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또 자랑스럽고 떳떳한 인생,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갈채받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명예,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명예와 기독교인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이 두 가지 명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명예와 기독교인으로서의 명예는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세상에서 명예롭고 존경받는 일이 신앙인으로서도 동일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언젠가는 세상에서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명예 중 무엇이 내 인생에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세상 명예와 믿는 자의 명예, 이 두 가지 명예 중에서 내가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명예와 그리스도인의 명예, 이 둘 사이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이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시원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일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코로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배가 그저 하나의 종교의식이나 활동으로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직장인들이 회사에 다니는 그것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영상으로 봐도 얼마든지 무방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 그 이후에나 드려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취미생활과 같은 것쯤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의 예배가 이런데 이렇게 이 미련한 짓을 멈추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보다 바보 같은 짓이 그들 눈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절대로 멈출 수가 없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무리 명예로운 삶을 살고 고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 가장 완벽한 종교이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함을 지닌 그런 종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아주 고매하고 품격 있게 사람들의 온갖 부러움 속에서 안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로 세상의 칭송까지 우리가 거머쥘 수 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인간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결단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철저한 배타성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아니면 결코 구원이 없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절대 진리로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선하고 아름답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 꼭 종교가 아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칭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선언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아주 독단적인 신학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꼴통 같은 종교, 이런 꽉 막힌 교리를 이 세상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독단적인 신앙의 원리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 세상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미움받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으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불편함을 주고 악하게 행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더욱 차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일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될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3천, 5천 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가 길을 갈 때 그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일까 하여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들을 눕혀놓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기적의 행전이요 능력의 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칭송과 사람들의 관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제자들이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체포하여 옥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대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제 막 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숨 좀 돌리고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새벽부터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그의 수하들은 다시 그들을 잡아옵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거늘 너희는 어째서 예수 그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이 말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더욱 노하여 이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만약 이들이 전하고 있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혹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결단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셈이 될 것이라.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가말리엘은 냉철하고도 신중하게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접고 대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가벼운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채찍질하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죽을 만큼 잔혹한 채찍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그들은 재차 사도들에게 추상같이 경고합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말하지 말라.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죄수처럼 옥에 던져졌습니다. 몸에 이 가죽이 벗겨지도록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쉽게 피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큰 고생하지 않고 나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고난당할 일들, 죄인처럼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한 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난의 이유,
자신들이 능욕당한 까닭이 예수 그 이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어떤 것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앞에 열거된 이 7가지의 복들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입니까? 팔복이 아니라 팔고난, 팔시련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고통과 고난에 관한 목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악한 말들이 그 일로 인하여 들려올 때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된 그 모든 순간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될 때,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세상에서 자리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을 때, 그때 복 받았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저 내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셨다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진실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과 잘됨을 통해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것,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중추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이죠.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불편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영적 갈등과 싸움이 심각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항상 명절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의 명예를 지키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제사상 앞에서는 반드시 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지난 과거 아주 오랫동안 행해오던 우리 민족의 가장 일반적인 풍습이며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명예, 또 각 가정과 가문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의 명예, 부모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후손으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하면 됩니다. 절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로움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버려야 합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천하신 우리 조상님들은 절대로 제사상 앞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 어떤 논리로 주장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바람일 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불교에 있어서도 그 윤회설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조상의 영혼이 제삿날만, 그날만 유독 찾아올 수 있다는 그 논리, 그 가능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제사상 앞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오지 못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채웁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이 올 수 있다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제수 음식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의 영혼 대신에 악한 마귀들이 들끓고 그 자리가 더러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된다면 우리에게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그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상황이 그러한데 우리 앞에 부모인 척 그 앞에 와서 절을 받고 음식을 먹는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예를 다하며 엎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세상의 명예와 천국의 명예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이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움을 지킬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원한 가치와 존귀함을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에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늠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받아야 할 능력이 만약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움, 그 영원한 가치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